다윗의 기도가 거절당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양을 치던 평범한 목동이었던 다윗을 선택하셔서 정말 별처럼 빛나는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이세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었죠. 그런 우리처럼 정말 평범한 목동이었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열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마다 이게 골리앗과 다윗 이런 거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런 싸움을 생각하잖아요. 사실 그 다윗이 블레셋의 정말 위대한 장수였던 골리앗과 싸울 수 있던 것은 자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그 싸움터에 나갔다는 거예요. 그 싸움을 통해서 다윗은 믿음의 영웅이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이러한 순전한 믿음 그리고 열정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런 순전한 믿음과 열정은 나이와 상관없는 것 같아요. 소년이었던 그 다윗이 정말로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열정과 순수한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침내 소년 다윗은 많은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사실 대통령이 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왕이 되는 건 더욱더 어려운 것 같아요. 여튼 왕궁에서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모든 것을 하면서 평안하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께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좀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을 받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어떻게 보면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성숙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무엇인지를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다윗의 그런 열정과 순수한 믿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감동하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축복의 언약을 맺습니다. 사무엘기하 7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나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네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또한 그의 자손과 그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약속을,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이 다윗의 이 순전한 믿음, 열정 덕분에 다윗의 후손들 그리고 그의 왕조는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다윗처럼 그런 순전한 믿음과 열정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저희는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언약의 축복이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 그 후손까지도 영원하길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언약을 맺은 정말 백성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좀 보기 싫은 정말 죄를 범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에 충직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간통을 하는 죄를 집니다. 그리고 게다가 고의적으로 정말 충직했던 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치열한 전쟁터에 보내서 참전시켜서 죽게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을 속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정말 악한 살인죄와 또는 간음죄를 범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다윗과 언약을 맺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어떻게 처리하실까?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또한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 입장에서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이 다윗이 인생 일대에 있어서 가장 오점이 될 수 있는 치욕적인 잘못과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긍휼하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나단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너의 죄 때문에 너의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곧 죽겠다는 것이죠. 그 아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긍휼하신 하나님께
간곡하게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 어린아이를 살리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금식하였다. 그는 왕궁으로 돌아와서도 밤을 새우며 맨 땅에 누워서 잠을 잤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너무 분명하죠. 그렇죠? 다윗의 죄 때문에 그가 사랑하는 아이가 죽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를 보면서 정말로 고통스럽고 정말 아팠을 것이에요. 사실 그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죠. 아무런 죄가 없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의 죄를 대신해서 그 사랑하는 어린아이의 생명을 데려가십니다. 다윗 왕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아이가 그 죽어가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도 죄책감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 때문에 이 아이가 죽는다는 거. 왜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그 어린 아이에게 물으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이름을 별처럼 빛나게 할 것이고 그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라는 다윗의 언약,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고통스럽지만 다윗의 죄를 다윗의 죄에 물지 않고 그의 아이에게 물으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별처럼 빛나는 인물로 조금씩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우리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낳는다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냥 그 잘못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금씩 다듬어 가는 것이죠. 사실 그 아이는 아무런 죄가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과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윗 대신에 어린아이를 희생제물로 삼으셨던 것이요. 우리 이 장면에서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아무 흠도 없는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의 살과 피로 새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그런 자격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서 합당한 그런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처럼 못되게 탐욕적으로 욕망대로 살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아파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결한 삶을 살지 않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처럼 우리가 탐욕적이고 욕망과 쾌락을 쫓아간다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죠.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아는 분은 건강하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셔가지고 지금 누워 계신 분도 계시고, 또한 암에 걸리신 분도 계시고, 불치병에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자기의 잘못된 실수로 욕심 때문에 재산에 어떤 큰 문제가 있는 것도 보게 돼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이게 욕심이더라고요. 지나친 욕심 때문에 죄를 낳고 죄가 이게 성장해서 우리 인생을 모두 파멸시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성경은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죽음을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겪게 된 그 고통의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다듬어 가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윗은 자신의 죄 때문에 아이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 말씀 보니까 뭐 했어요? 금식하면서 맨 바닥에서 자면서 하나님께 강하게 호소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했을까?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누구신지를 알았어요.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긍휼하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긍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아이가 살아있을 때에 내가 금식하면서 운 것은 혹시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긍정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하나님, 날 사랑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혹시 살려주지 않으실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도했던 것이죠. 이 히브리를 보면 불쌍히라는 말이 있는데 넘겨주시면 하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난. 영어를 보니까 gracious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gracious. 그러니까 구부리다. 그 은혜와 긍휼을 베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그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 아이도 다시 살 수 있다는 순전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 같은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다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믿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미래가 캄캄할 때가 있어요.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의 문제, 삶의 문제를 우리에게 성큼성큼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 느낍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구나. 우리 힘을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알죠. 그때 우리는 누굴 의지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이 먹구름처럼 몰려올 때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과 우리 인생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걱정들, 두려움은 안개이슬처럼 사라질 걸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거절에도 믿음으로 절망보다 희망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어졌죠. 결과적으로 다윗의 기도는 거절당했어요.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의 아이의 죽음을 보고서 그거를 보고하기를 너무너무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다가 이레째 되는 날에 그 아이가 죽었다.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은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두려웠다. 아멘.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바라보는 태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신하들이 죽음을 바라보는 것과 또한 다윗이 죽음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릅니다. 신하들은 어린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되게 두려워했어요. 신하들은 다윗이 왕이 정말 아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일회째 날, 그러니까 일주일을 금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대에 누운 것이 아니라 이슬 맞으면서 땅에서 고행하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만약 아이가 죽었다는 것을 들었을 때 다윗 왕이 더 큰 충격을 받을까 봐 그것이 너무도 두려웠던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 절망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죽음은 하나님의 심판이지만 성령에 속한 사람은 죽음은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 되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죽음은 더 이상 눈물과 고통과 슬픔이 없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다윗은 아이의 죽음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기에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냥 받아들여요.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거절당했지만 여기 보니까 실망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고 인정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우리가 선택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절망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주신 그 희망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희망을 선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는 그 아이가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계속 금식하겠어? 내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할 수가 있겠어? 나는 그에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어 라고 말합니다. 아이를 잃은 다윗은 자신의 간절한 기도가 거절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1주, 2주, 3주 아니 한 달, 두 달 동안 정말 기도했던 기도 제목들이 거절당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속상하죠. 마음이 아프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손가락질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알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23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기회로 갈 수 있지만
그는 나에게로 올 수가 없다. 잘 보십시오. 그 아이가 어디로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일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을 모르면 우리는 내일이 너무 두려워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우리의 미래는 캄캄한 절망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찬란한 희망인 것을 믿습니다. 다윗은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 아이를 나를 가장 선한 길로 하늘나라로 인도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는요, 밤처럼,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그런 삶이 될 걸 믿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기 때문에 내일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내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지켜주실 걸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에서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좀 몸이 아프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선택하세요. 똑같은 문제지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희망을 선택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를 거절하실 때가 있어요. 항상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응답하시는 건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응답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걸 할 수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들어갈 수 없다고 거절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많은 기적과 표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그 몸에 가시와 같은 아주 고통스러운 질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의 응답을 거절하셨어요. 그때 그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내가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가시를 통해서 자신이 겸손을 배웠다고 해요. 겸손.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많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복음이 증가되는데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을 날마다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의 일어난 좋은 일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노력, 나의 실력으로 된 거라고 착각했죠.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한 기회를 주시고 또한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셨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 가시 같은 질병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정말 아름다운 선교 사역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경청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거절당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희망을 선택하는 정말 기도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다윗은 아내의 아픔을 위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음이 아팠지만 그 아이를 잃은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상처가 심했겠어요. 다윗은 그 밧세바를 위로하고 또 위로함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내게 가까이 하시고 또한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시는 치유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 뒤에 다윗이 자기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동침하니 그 아이 아들을 낳았다. 다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고 하였다. 주님께서 그 아이를 사랑해 주셔서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어린아이는 자식을 잃은 여러분들이 자식이 있잖아요. 그 자식이 정말 다치고 아프고 울면 가슴이 억장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마음을 알아서 아내를 위로하고 진심으로 위로합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아이를 대신 주신 거예요. 이 솔로몬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샬롬이라는 뜻이더라고요. 평화, 샬롬,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한 말에, 이 솔로몬 이름 아래 뭐가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 다윗의 깨어진 그 관계가 회복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받았던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회복되는 그런 안녕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도가 거절당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을 믿고 끝까지 순종했던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대신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간곡히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 뜻보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기대하고 모든 염려와 걱정을 주님께 맡겨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솔로몬을 예배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찬란한 미래를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중이라도 하나님의 긍휼함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곡한 기도가 거절되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그 거절당함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더불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기도하기는 정말로 처음으로 교회에 온 성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버지 헤려 주시옵고 은혜를 주시옵고 그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는 치료하는 광선이라 말씀하셨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료하여 주시옵고, 또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께서 돌보심과 축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